찬송가 433장 찬송입니다.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도 가까이 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도 먼저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들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판단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우리 모든 감정들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전장은 다 보아야 되지만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부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도 욥의 항변에 대한 수아 사람 빌닷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끝까지 보게 되어지면 빌닷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이 한 그 모든 말들을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빌닷은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왜 너는 너 자신을 찢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욥이 한 말을 오해한 말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빌닷은 말하기를 왜 너가 너 자신을 찢고 있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실상으로 절대로 친구들을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서 왜 너가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글들을 보면 말씀들을 보면 욥을 악인의 무리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정말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래서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닷의 말을 그냥 그대로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들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또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군중 심리에 걸려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나갑니다. 또 시대가 바뀝니다. 사람들의 흥분의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냉정을 찾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때 그런 판단을 했는가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확신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물을 흑백의 논리로만 보는 것입니다. 김형석 씨라고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세로 102세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그런 강연들을 하면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100세를 사신 분으로서 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달라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너무 모든 일들이 흑백의 논리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는 백이고 상대방은 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와 사상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절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상대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절대화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생각을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의음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자책할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게 판단한다면 자기 비하 내지는 낙심과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그것이 의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실감나게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낭송하는 성우가 흥분하면서 이 본문을 실감나게 읽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하루를 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유도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를 분노했지만 그 나중에는 마음으로 분노를 잘 다스렸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는 절대로 감정으로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친구를 위한다고 한 빌닷의 바른 말이 이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욥기 19장 1절을 보시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봐도 마음이 아픈데 정말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의 입장에 본다 한다면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상처보다도 이 욥의 친구들의 이런 권면의 말들이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판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모든 일을 더 온유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